복음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 자체가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읽으면 도망하라는 거죠. 무언가 사인은 있는 거죠. 멸망에 가정한 것, 멸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가로로 일어났죠. 왜 가로로 일어났을까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로 일어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이걸 너무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면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잃는 자는 조심해서 잘 깨달아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 알면, 사인을 잘못 알면 도망가야 될 때 안 가고 안 가야 될 때 가고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딱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 이 질문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받고 그 앞에도 봤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멸망할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이 뭐냐에 대해서 해석을 너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인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 땅에 사는 사람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그 유대 나라의 지붕은 뭐 거기에 뭐 모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곡식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생활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사람은 뭔가 멸망에 가장 사인이 딱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붕 아래 집안에 뭐 있다고요? 돈, 뭐 은행 통장 이런 거 가지러 지붕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지붕에서 바로 밖으로 도망가라 이거죠. 지붕으로 연결된 바로 밖으로 도망가라. 또 뭐가 있어요? 밭을 가는데 여러분 일하다 보면 겉옷을 이제 벗어두잖아요. 겉옷을 밭을 가는데 저 뒤쪽에 걸어두었어요. 사인을, 멸망의 사인을 보면 뒤로 가서 겉옷을 가지고 오지 말고 겉옷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라. 그런데 이 날이 마태복음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왜? 겨울에 도망가면요 힘들잖아요. 이 날은 뭐 아이 뵌 자는 더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저도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수많은 해석들이 이게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도대체 이 날과 때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런 날과 징조를 묻고 싶고 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단들도 이런 말씀들로 시기와 징조를 말하며 자기는 비밀을 깨닫는 걸로 아는 거예요. 왜요?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니까. 그런데 그러한 징조를 찾아서 관심 두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겁니까? 산에 피하라 그러니까 어느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리산을 갈까요? 삼각산으로 갈까요? 차라리 돌아서 갈까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자는 또 내려서 도망가래요. 그러니까 어느 산으로 가라, 어느 나라로 가라 하는 것들은 전부 엉터리예요. 이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저 피지까지도 가잖아요. 가는 이유가 뭘까요? 대환란이 올 때에, 다음 주에 환란이 뭔지를 말씀드릴까요? 대환란이 올 때에 거기 가야 살아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 그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환란이 오면 감사해야죠. 드디어 어디 갈 때가 되었다? 진짜 그 나라 갈 때가 되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야죠. 한 사람만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안 그래요? 세상에 환란의 소식이 겁이 나요.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왜요? 끝날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에 불사르기 위해서 보관되어 있다고요. 그럼 환란이 왔다. 아이고 잘 됐다. 빨리 가자 하고 도망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인을 사람들이 왜 자꾸 예측하려고 하면 자기는 그 환란 난다고 구원받고 싶고 해서 그러는 거죠. 그걸 욕심이라 그래요. 자신의 있음,
자기가 진리의 척도라고 여기는 거, 이게 선악과 따먹고 난 인류의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제가 어제 결혼 주례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참석했을 분은 아시죠? 결혼 왜 합니까? 신랑한테 물어보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한대요. 또 신부한테 물어봤죠. 결혼 왜 합니까? 사랑해서 행복하려고 결혼하대요. 당신들은 이제부터 불행 시작입니다. 잘 들으세요. 한 달 결혼하지. 수동 씨 얼마 됐어요? 몇 주 지났어요? 몇 달 지났어요? 2달. 2달 동안 싸움을 안 했다.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2주 후에 결혼할 사람, 두 사람 마음이 딱 맞았냐고 물어봤거든요. 두 사람 마음이 딱 맞았냐고. 몇 분 다투었대. 그런데 두 사람이 마음이 딱 맞는 적이 있었냐고 조금 있었대. 그러니까 보세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는 자기 중심의 행복관이 있거든요. 자기 중심의 행복관은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집에 와서 뭐까지 해줘야 된다? 설거지까지 해줘야 된다. 진짜 이기적이잖아요. 아멘 했어요, 그만. 신랑이. 왜 그래야 돼요? 아니, 에베소서 말씀 들었잖아요. 그리스도는 남편의 역할이고 신부는 교회의 역할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에 복종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뭐 하면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거든요. 반주도 하고 뭐 하여튼 교회의 방송실 이런 걸 맡아서 정아 씨가 열심히 잘 했어요. 목사님이 보내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웅 씨는 안 된다.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목사님 주례해라.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교회는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 그랬을 때에 아내는 머리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말씀 때문에 따라왔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자 계세요, 남자 계세요, 방금? 아니, 우리가 남자가 뭐 재짓게 하는 일에 아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정말 신앙의 바른 길을 인도하는 남자 같으면 그 사람이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이해하고 따라와요.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따먹고 나서 자기가 자기를 진리의 척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세상 만사가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야 행복하다고 여기는 인간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이 생각 자체가 출발점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왜? 죄인인 주제에 왜 행복해야 됩니까? 죄의 sak선 우리 중고부터 학생들 깨우라 좀. 옆에. 내가 친히 가서 깨우는데 또 자냐? 일어나라. 입을 깨라. 밤은 잠에 자고. 자, 중고등학생들 제사선, 중고등학생들 제사선 사망이에요. 그럼 죄를 지은 인간 같으면 벌을 받다가, 그죠? 저주받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을 멸망이라 그래요. 죄의 결과예요, 그게. 죄를 지었으면 벌 받다가 저주받고 재앙받다가 영원히 멸망해야 마땅한 길이에요. 감히 죄인 주제에 행복을 찾아요. 은감생심. 어디서 행복을 찾아요? 행복 찾을 우리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어제 제가 구역 예배 할 때도 이렇게 결혼식에서 주례서를 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쫓겨납니다 그래요. 주례하다가 쫓겨나면 쫓겨나지 뭐. 나 결혼식 이제 모르겠어요. 알아서 사서 하고 가면 되죠. 그건 뭐 문제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죄인 줄 알았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이게 죄인의 증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지가 죄인인 줄 모르는 그게 죄입니다. 어제 주례 시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어제 주례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당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그게 죄인입니다. 어디 감히 죄인 주제에 행복을 꿈꿔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장가를 다 갑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시집을 다 갑니까? 그래서 저는 결혼식 때 울었다니까요. 이제 29년 전에 주례 목사님 앞에서 내가 남자가 울었어요. 어제 또 신랑 많이 울대.
왜 울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뭐 감사해서 울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장가를 다 갑니까? 네, 진짜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감사해서 결혼했는데도 내하고 의견 안 맞을 때는요, 제가 막 구박했거든요. 이게 죄인이에요. 이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출발 자체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과분한 은혜다. 겨울비가 옵니다. 얼마나 과분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늘 겨울비 왔다고 투덜대면서 오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겨울비가 와야 또 농사는 농사대로 그 식물들이 자라요. 뭐 물도 저장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의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항상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인간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생각을 장착하고 태어나요.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장착하고 태어나요. 지금 DNA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에서와 야곱이 싸웠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난 인간들이 결국 모든 선악의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천지 창조를 통해 뭘 알게 하느냐 하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지를 이미 배경으로 깔아놓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골로새 1장, 요한복음 1장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전도란 뭡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아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지금 아주 행복하고 걱정 근심 없이 2달 동안 안 싸웠다 그랬죠? 2달 동안 행복하게 사셨다는데, 그럴 때 제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2달 동안 안 싸우고 앞으로 20년 동안 안 싸우고 40년도 안 싸우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신혼부부 집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주례사를 하면서 당신 회개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주례 부탁할 때 이렇게 각오하고 주례 부탁하십시오. 저는 다른 얘기 안 해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 해요.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 결혼한 많네요. 토요일 날 결혼하고 2주 후에 하고 2달 전에 결혼했고, 그런 분들에 꼭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늙고 병들어요. 30년 40년 지나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돼요. 힘 없어져요. 기력 없어져요.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이게 전도예요. 자, 그러면 전도는 뭐냐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자, 14절, 18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성서를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려고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아이 뵌 자 힘들잖아요, 그죠? 젖먹이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언제 멸망에 가장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이냐라는 이 어떤 때를 찾으려고 너무너무 많이 애를 써요, 교회 역사 동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죠. 긴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2011년에 후쿠시마에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죠? 2011년 후쿠시마. 그 규모 9.0의 지진으로 쓰나미가 덮쳤죠. 그래서 핵시설이 파괴되었죠. 아직까지 감당이 안 됩니다. 그 핵은 한번 파괴되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지금 세슘이 흘러나오고 바닷물로 흘러보내고 그게 돌아 우리 한국 동으로 와요. 여러분 만약에 쓰나미가 올 줄 알았으면, 지진이 올 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비를 했겠죠. 체르노빌 소련의 원자력 폭발을 했을 때에 그거 알았으면 도망갔겠죠. 그러면 원자력이 폭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여기 직선거리로 한 30km, 40km 직선거리로 일광에 고리 원자력이 있어요. 그거 지금 폭발한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근처에 사는, 미안한데 그것도 그 사람들 와 우리를 위협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지금 지진으로 원자력이 폭발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지붕하러 뭐 살림 책임지러 가겠어요? 여러분 그거 동영상 보셨죠? 쓰나미가 확 해로 정말 물이 덮쳐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휘와 밀려오는데요. 그거 보면서 내 겉옷 놔뒀다. 겉옷 가지러 간다. 집안에 뭐 있는데 챙기러 갈 수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요. 산으로. 네? 산으로. 불이 나게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이런 분위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무슨 사인을 보고 산으로 도망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집안으로 안 내려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사인일까요? 이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교회 역사 속에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란 것은 서지 못 거룩한 곳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68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68년 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피로 제우스에게 제사 지낸 것, 이 사건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게 나와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 성전에 어떤 멸망에 가정한, 이걸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 우상이 섰다. 어떤 우상 숭배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168년, BC 168년에 헬라 제국의 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들어와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에게 돼지피로 제사 지냈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건 종말이다. 큰일 났다 이거.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때구나. 난리가 났죠. 왜요? 거룩한 성전에 제우스에게 돼지피로 제사 지냈으니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거의다가 이 헬라 제국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공격한 그 시점으로 해석을 해요. 멸망의 가장 선 것을. 또 다른 해석이 뭐냐? 많이 이제 주목받는 해석이 주후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로마의 군기를 성전에 들고 들어오죠. 로마의 문양이 독수리 문양입니다. 그게 성전에 들어오니까 멸망에 가정하게 하는 우상 숭배가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성전에 들어. AD 70년이다 이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AD 70년에 오늘 여러분 그 주보 그림에 예루살렘 상상한 그림이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 상상 그림. 자, 예루살렘은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산 등성이가 되어 있고 남쪽, 서쪽, 동쪽이 다 요새가 되어서 공격을 못해요. 로마 군대가 북쪽으로 쳐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북쪽에서 쳐들어온다는 얘기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북쪽에서. 왜? 북쪽은 산 능성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거기서 활을 쏠 수 있는 거예요. 공성태를 해요. 2차, 2차, 3차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유대를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이때요.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그러니까 가끔씩은요 성벽에서 공격을 해서 로마 군대가 막 이렇게 막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공성태가 불에 타기도 하고 이런 전쟁이 주고받고 하거든요.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예루살렘 완전히 포위해서 공격하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죽은 자들을 빼낸 숫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어서 다르게 장사 지낸 사람, 숫자에 포함 안 된 사람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문 밖으로 빼내간 사람만 60만 명 죽은 사람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창원시 인구가 몇 명이에요? 그 마산 진해 빼고 창원시만 전에 창원시 몽땅 다 죽은 거예요. 창원 시민이 AD 70년 로마 군대에서 몽땅 다 죽었어요. 피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AD 70년으로 보는 해석이 많아요. 또 요즘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질 거라는 거죠.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뭐 천년왕국 얘기하고 제3성전 세워지면 그 성전에서 제사가 회복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거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는데 그곳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에 멸망의 가장것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재림의 사인이라는 거죠. 재림의 사인으로서 멸망의 가장한 것이 선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디로 피해라? 산으로 피해라. 어느 산으로 갈까요? 이런 식으로 장소와 시기와 때를 예측해서 거기 참여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구원받고자 하는 자기 욕망의 죄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다니엘서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 일단 9장 보십시오. 9장 27절. 자,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멸망에 가정한 것이 멸망은 뺐죠. 그러니까 가정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을 멸망케 하고 가정한 것 이게 뭐예요? 죄거든요. 죄가 어떤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사건은 이제 그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뭐라고 했어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피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이걸 예언한 거 뭐 62일에 7일에 한일에 이런 내용들이 해석을 할 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아까 BC 168년으로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면 이 사건 성전의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것, 성전의 제사 끝났다라는 사인이 뭐예요? 아니 성전 제사가 끝났다라는 사인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뭐가 찢어집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져요. 그때부터 성전의 기능은 끝난 겁니다. 성전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건물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노라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자기의 육체됨을 말씀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져요. 그때부터 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제사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제사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사인이에요. 왜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요. 이걸 가지고 날짜 계산하고 또 다시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면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뭐 안식교도 그랬고 뭐 여러 교단들 또 여러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한 일회가 뭐냐 이 해석을 가지고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가장 분명한 성경의 증거는 모든 구약 성경 누구 증거해요? 예수님. 그러므로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 완전히 성취된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도 십자로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루신 그 사건이 이제 종말까지 재림까지 선포되는 이야기지 또다시 역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야 이리저리 안 쫓아다녀요. 십자가가 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인지를 모르면 자꾸만 이걸 세대주의로 몰고 종말로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오신 한 분이 뭐 얼마 다니시다가 그분은 오시기 전에도 그런 쪽에 관심이 가졌는데 뭐 심심하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10분도 더 예언하고 10분도 더 틀렸는데 아직도 그것을 쫓아다니거든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가서 말씀드렸는데 아예 안 들려요.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못 믿느냐 말이에요.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못 믿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숫자 풀이해서 종말 예언 전부 엉터리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구약을 완성하고 신약의 백성도 구원하는 복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가지고 종말의 날짜 예측하고 역사 징조 예측하는 거 그거 주님 말씀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궁금했거든요. 주님 언제 이런 날이 옵니까? 언제 이런 날이 옵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성령 임하면 내 증인되라 그랬거든요. 그럼 성령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의 끝인 줄 알게 됩니다. 모든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한 내용이 초림이 끝이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임하고 나니까 역사의 발전,
기독교의 발전, 종교의 발전 이런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오기 십자가 지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십자가 이후로는 천국이 왔거든요. 뭐가 왔다고요? 천국이 왔어요. 구약에는 천국이요. 머리 위에까지만 와요. 머리 위에까지만. 제가 그거 출애굽기 24장보다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몇 곳에 말씀 나누는데 지금 하늘에 대해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한다. 그 하늘에 대해서 공부하다가요. 그 우리 곽경희 집사가 남겨간 책 중에 하늘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하늘이라는 책이 두꺼워, 이만이 두꺼워요. 그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늘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 신학자들이 당신은 구약에서 하늘에 대해서 얘기해라. 당신은 신약에서 하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사복음서 하늘에 대해서, 그다음에 바울 서신에서 하늘에 대해서, 공동서 하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하늘에 대해서 책을 다 써놨어요. 제가 공부하고 싶은 방향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봐야 돼요. 근데 그 안에 한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24장 어제 전에 구약 예배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하늘이 구약에서 하늘이요 머리 위에까지 와요. 머리 위에까지. 그래서 시내산에서 70명의 장로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동물도 못 들어와요. 경계를 쳐요. 여기 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근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한번 찾아봅시다. 하늘 얘기했으니까 찾아봅시다. 자, 출애굽기 24장 9절입니다. 자, 우리 중으로 학생들 찾으시고 출애굽기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직접 보면 죽어요. 그런데 이들을 안 죽인 이유가 있어요. 그의 뭐 아래는요, 발 아래는 하나님의 발이 보이고 하나님의 발 아래는 뭐가 보여요? 청옥을 편든하고 뭐같이 맑아요? 하늘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계시는 곳이 하늘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대기권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다 하나님 만드셨지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을 못해요. 그러면 하늘이라고 하면 초월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어디까지 내려와요? 사람의 머리 위까지 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발 앞에서 하늘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자기를 낮추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든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뭐요? 먹고 마셨더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발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이 하나님의 발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신약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서 먹고 마셔요. 제자들이 예수의 발 앞에서 먹고 마셔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해요. 예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춰요. 천국이 내려왔죠. 그래도 아직도 천국이 그들의 안에는 안 들어갔다고요. 천국이 예수님이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미혹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제서야 천국이 어디 와서요? 우리 안에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발 앞에 먹고 마시는 그들도 그냥 그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요?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라는 이 이야기.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나오니까요. 세상의 사도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전에는 겁이 나서 도망갔잖아요. 빌라도에 잡혀 죽을까 싶어 도망갔어요. 근데 바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대제사장 보고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뭘 봤기 때문에 이래요? 끝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일 겁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사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보았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십자가 봤다면? 자, 그러므로 다니엘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500년 전의 사람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니엘 선지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봐요.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이 뭐냐? 그럼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에 계시받은 내용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초림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자신이 없죠? 다시요.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포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계시를 받는데 다니엘이 받은 그 계시가 앞으로 초림할 예수님을 얘기할까요? 재림할 예수님을 얘기할까요? 당연하죠. 초림할 예수님을 얘기해야죠. 그래서 초림한 예수를 구약 사람들이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는 초림한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도 구원받는 거예요. 초림한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뤘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뭘 기다리게 되고요?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재림들의 그 환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역사 끝이라는 것은 복음이 전거돼서 구원받을 자들 구원 다 받았어요.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렇죠? 몇 명 안 남았는데 뭐 대환란 그런 거 왜 필요해요? 몇 명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전쟁을 할 때에 지금 이 창원시를 예루살렘이라 합시다. 창원시가 예루살렘. 이 안에 지금 100만 명 100만 명 모여 있다 합시다. 적들이 포위해서 막 공격해요. 집중 공격을 해요. 100만 명 중에서 99만 9,900명 좀 죽고 한 100명 남았어요. 100명. 그러면 100명 남은 것을 가지고 전 에너지를 투입할까요? 몇 명만 보내서 처리할까요? 몇 명만 처리하면 되잖아요. 왜 대환란이 그때 필요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복음이 증거됨으로 하나님이 자기 편을 다 찾아냈다면 몇 명 안 남았어요. 남은 자가 예수님 재림할 때는. 그때 왜 대환란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정말 성경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로 무엇을 이룬지 다 알고 믿게 되면 세상 끝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럼 이런 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뻐할까요? 두려워할까요?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 잘못된 행위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래 갖고 예수 믿어가 천국 가겠나 싶은 걱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잘못된 목사들의 욕심에 의하여 자꾸만 행위를 끄집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 충성 봉사를 해서 그 에너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자꾸만 이런 위협을 주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님이 오시는데 두려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정말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어서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정신 차려요. 저는 중고등부 학생 때 휴가가 두려워서요. 그게 진짜일까? 왜 이럴까? 중학교 2학년 때 고민해서요. 중학교 2학년 넘었잖아요, 이제. 이때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복음의 자유와 감사가 있으면요. 혹시 알아요? 목사님, 저도 복음 전할게요. 그러면 신학교 보내드릴게. 그래가 다음에 복음 전하세요. 물론 신학교 간다고 복음 아는 것도 아닌데 참 심각한데요. 자,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이 예언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봐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한 일해 동안의 언약과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로 모든 제사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한 것은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로마인들이 볼 때는요, 아이고 로마 반역하다 죽었구나, 미련한 어리석은 십자가의 죽음의 겉으로는 그게요. 그런데 잃는 자는 깨달아지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 못 박힌 거예요? 멸망하게 하는 죄와 사망과 율법과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선 것을 보면 어디서 도망가라고요? 성전에서 도망가세요. 성전에서 도망가란 말이에요. 성전 끝난 거예요. 근데 성전 붙들고 있었죠. 그래서 어제 오고 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 김 교수님 나누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성전 붙들고 있으면 구원받을 줄 알고 붙들고 있었죠. 60만 명 죽었어요. 성전 붙들고 있다가. 그래서 성전 무너지니까 도망갔어요. 나머지 그 군인들이 도망가서 어디로 갔어요? 마사다 요새 최후의 항전을 하러. 마사다는 사막 가운데 우뚝 솟은 산이에요. 마사다 요새 사람들이 못 올라가요. 그런데 결국은 그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이제 비밀 통로가 알려져서 이제 로마 군대가 쳐들어 올라가요. 그 마사다 요새에서 이방인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자결을 하자. 그래서 조를 짜요. 10명 조를 짜서 한 명이 10명 다 죽여요. 서로 다 죽여요. 그리고 확인하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그렇게 죽고 마지막 최후에 남은 사람이 자결해서 죽어요.
이 장면을 어떤 아주머니하고 아이들도 거기 올라가 있어서 아이가 목격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사다 요새가 무너졌어요. 근데 그 최후의 항전 마사다 요새를 지금 유대인들은 뭘로 만들어 놓은지 알아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방공교육장이에요. 유대 국민들의 정신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지금 마사다 요새를 교육관으로 중고등부 시절에 항상 거기 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최후의 항전을 했느냐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뭘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게 세대주의하고 제3성전론하고 연결해서 또다시 다른 징조를 구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성전 지키면 구원받을 줄 알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근데 도망 못 가요. 왜? 포위하고 공격하는데요. 포위하고. 다 죽어요. 예수의 말씀 들었어야죠. 그래서 멸망하게 가정하는 것을 십자가로 못 박아버린 겁니다.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이란 우리를 죄짓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옛뱀 곧 마귀 사탄이며 이들이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만 못 박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뱀이 못 박힌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마귀가 못 박힌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십자가 보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가정하게 하는 그 원수 사탄 뱀, 그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끝났구나. 무엇이 성전이, 구약이, 율법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예수님 안으로. 그걸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분명해요. 성경 정말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정말 상하게 하신 거 맞아요? 사탄과 그 죄를 십자가로 완전히 멸하신 거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십시오. 13절. 참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 안 듣죠. 안 믿죠. 요한복음 8장 뭐 예수님 보고 믿으시다 그러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즉 하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만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에 올라간 자. 예수님뿐이다 이 말이에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들려야 된다. 어떻게 들려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들리는데 구약에 무슨 사건으로 예표하고 있어요? 모세가 뭘 들어 올렸다고요? 뱀을 들려 올렸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뱀이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그게 뭐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뱀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잃는 자는 깨달을 진짜. 이 얘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뱀을 만들어 올렸다 이 얘기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을 따러 가는데 길이 좋지 않다고 원망을 해요. 길이 좋지 않다고 원망을 해요. 그죠? 그럼 이런 교회 다니면 불편해요? 불편하네요? 그러면 원망이 나오죠? 그때 뭐가 물러와요? 뱀 한 마리 풀어놓어 볼까요? 정말 원망을 해요. 길이 안 좋다고. 여러분 양식 없다고 물 없다고 그죠? 길 안 좋다고 원망해요. 길 안 좋다고 원망해요. 그때 불뱀이 나왔어요. 여러분 광야의 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코브라 이런 뱀 한 번 물리면 열이 나서 죽는데요. 불 같은 열이 나서 막 그대로 죽는 독사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 진영에 우와 죽게 됐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뱀에 물려 죽어가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 불뱀을 만들어서 노소로 만들어서 짝대기에서 높이 매달아 올리라. 쳐다보면 산다. 지금 여러분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뱀 소리 들으면 어떨까요? 섬뜩하겠죠. 뱀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통사고 난 사람은요. 교통사고 보면 끔찍해요. 그걸 트라우마라 그래요. 그죠? 트라우마. 내가 전에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그 일 말만 해도 무서워 끔찍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뭐 쳐다보라고요?
뱀 쳐다보래요. 아니 뱀에 물려가는데 왜 뱀 쳐다봐야 돼요? 나를 물어 죽게 한 그 저주받게 한 그 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가지고 자기가 나무에 달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건 너희들의 그 저주, 그죠? 너희들이 받을 그 저주를 내가 대신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내 죽음 안에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뱀이, 저주가, 옛뱀 곧 마귀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자는 깨달으라고요. 예수님 앞에 안에서 뭐가 끝난 거예요? 저주와 사탄이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돼야죠. 목사님 그런데 나 예수 믿고 나서 이런저런 환난과 어려움과 재앙이 오는데 그거 재앙 아닙니다. 그거 재앙 아니에요. 뭐에서 끊어지게 재앙이에요? 예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그게 재앙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신혼부부들 보십시오. 결혼할 사람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요?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16절이 나와요. 사람들은 16절만 좋아해요. 16절만. 16절만 좋아하면 엉터리에 반쪽에 반쪽. 16절 앞에를 봐야 돼. 예수님이 저주받는 뱀이 달리듯이 예수님이 저주받아 달리는 그 멸망에 가정하게 하는 그 사건, 그 십자가 사건 모르면서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데요. 야 예수 믿자 영생 얻자. 그거 아니에요. 뱀이 저주받아 달린 그 사건, 그건 모르면 또 다른 예수도 나의 우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은 정죄입니다.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의 이름을 뭐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금 뭐 받은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너무 잘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걱정 근심 없어요. 돈 잘 벌어요. 인기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뭐예요? 당신은 지금 저주 아래 있습니다. 당신 지금 회개하고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거 전도 아니에요. 전도 아니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사랑해요? 어둠을 사랑해요.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헛된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사랑, 그걸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니까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감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와요? 빛으로 오느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빛으로 가면요, 진리로 가면 내가 어둠으로 드러나요. 이걸 원치 않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가 드러난다고요? 나의 어둠이, 나의 죄가, 나의 악함이 드러나는데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오히려 빛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빛을 없애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몰라요. 옛날에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불법 나이트클럽. 대낮에 아줌마들이 시장 가다가 시장 바구니 맡겨놓고 그 나이트클럽에 가서 막 이렇게 춤을 춰요. 그럴 때 출동 카메라 하는 게 들어가요. 라이트로 쫙 켜고 출동 카메라 쫙 들어갑니다. 아줌마들이 전부 다 얼굴 막 숨겨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빛을 그때 깡패 들어가 카메라 뺏어가서 확 부숴버려요. 왜요? 빛이 오니까 내가 지금 낯선 남자하고 춤추고 있는데 이거 들키면 돼요, 안 돼요? 9시 뉴스 나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빛이 세상의 빛이니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니까 내 죄가 드러나니까 이놈의 빛을 없애버리자.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예수를. 빛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착함과 의로움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더러움이, 내 죄와 욕망이 드러나요. 그렇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받았네요. 나의 죄가 당신을 살해했군요. 주여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살해한 그 멸망에 가정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었고 그 멸망에 가정하게 하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당신이 끌어안고 대신 죽으셨군요. 주여 감사해요. 주님 고맙습니다. 이게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런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게 사도들이 예수 믿어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 믿어라 이 얘기예요. 정말 그런지 골로새서 2장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요거 보기 전에 요거 보기 요한계시록 먼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먼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지금 사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 18장 앞에 11장 먼저 보십시오. 11장. 요한계시록 11장 7절 먼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구약에 예수님을 증거한 선지자들이 죽었죠. 증인들. 신약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 죽임 당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소돔이고 영적으로입니다. 영적으로 소돔이고 영적으로 애굽인데 어디라고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럼 오늘날도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만약에 교회에서 복음 전한다고 쫓아내거나 교회에서 복음 전한다고 미워하거나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막 그 사람 핍박하면 지금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그게 영적으로 소돔이고 영적으로 애굽이에요. 맞죠? 영적으로 소돔, 영적으로 애굽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넓은 교회에 와 있는데 여기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짓게 하고 멸망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이곳이 뭐예요? 소돔이고 애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도망간 사람 있어요. 2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않으면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어요. 저 욕하고 간 2사람은 희망을 가집니다. 잘 보셨다고요. 네, 그러면 잘 보셨다고. 도망가라 이 말입니다. 제발 늘 부르게 왔기 때문에 안심하지 마시고 할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제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어떤 예수요? 저주받아 죽은 예수, 멸망하게 하는 그 모습, 함께 죽지 않은 예수, 그 예수에게로 피하여 가지 않으면 교회 다니도 그거 말짱 꽝입니다. 헛사예요. 18장 보십시오. 18장. 예, 18장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미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십자가로 이미 멸망에 가장 것이 못 박힌 것을 보았다면 너는 어디서 나오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왔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거 껍데기 그물 뻗들고 거기서 제사 드린다고 있다가 그게 죽은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유전과 전통들이 무서운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구역예배할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성전 아니, 성전 아닙니다. 성전은 물론 성전 쓸 수는 있는데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쓰지 마십시오. 그게 습관이 돼 있어 그래요. 그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의 피 흘려 죽임 당하신 그 예수가 성전이고 그 예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하면서 건물로 성전 짓자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되죠. 왜요? 멸망의 가장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섰어요. 겉으로 보면은 뱀이 죽는 게 안 보여요. 그죠?
모세의 노뱀이 달려 죽는 게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뱀이 달려 죽는 것처럼 내가 달려 죽는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뱀이냐? 아니죠. 예수님이 뱀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뱀을 승리한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대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의 제약을 예수님께서 가슴에 끌어안고 그 십자에서 못 박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멸망하게 하는 죄와 뱀, 옛뱀, 마귀, 용, 사탄들을 못 박아버린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윗성을 믿는다면 뱀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탄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용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위협할 이빨 빠진 독사가 뭐 무서워요. 오면 그냥 구워서 잡수세요. 몸에 좋은 뱀, 뱀이야 그런 노래도 있대요. 몸에 좋은 뱀 잡아서 아버지 구워드리라 그러더라고. 뭐 무슨 이상한 노래가 있던데. 그 사람은 뱀 안 무서워하잖아요. 보세요. 대중가수 그 트로트 가수죠. 예. 그 사람 우리 왜 뱀 무서워해요? 뱀이 십자가로 멸망되는데 이걸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럼요. 증거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죠. 이 말씀으로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2장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왜 십자가만 자랑했는지 바울이 왜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지를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4절. 자, 이거 앞에서 좀 더 봐야 되는데요. 12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자, 세례 받은 분들, 너희가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장사되고 뭐에 대해서 죽어요? 세상에 대하여, 욕망에 대하여, 세상 영광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지혜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뭐요?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앉혀져 있어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혀져 있다 그래요. 이거 무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아직도 우리의 몸이 부활 안 했죠. 그러나 시간을 빼버리면 이미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자, 13절.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냐 이 말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게 뭐요? 옛뱀, 곧 용, 마귀, 사탄. 그죠? 그게 죄짓게 했잖아요.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무슨 죄를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거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러분, 율법을 누가 틈타고 와요? 마귀가 율법을 틈타고 와요. 우리에게 죄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없애버리고 뭐도 없애버려야 돼요? 율법의 선 법조문도 지우고 제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 죽는데 안에는 뭐가 죽어요? 우리를 분리하게 거스리는 율법의 정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통치자와 권세들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때 뭐 빌라도가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그죠? 로마 황제가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통치자와 권세가 뭐예요? 성경에서 이 통치자 권세 사탄을 말해요. 사탄.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볼 때, 야, 저 안에 뱀이 못 박혔구나, 죄가 못 박혔구나, 율법이 못 박혔구나, 그 사탄이 권세가 깨어졌구나를 아는 자들, 이제 어디서 도망가요? 성전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건물 성전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요? 어느 산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루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뭘 못 붙들게 해요?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곳에서 도망가면 됩니다. 여러분,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애인이죠, 애인.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애인들 많아요. 그게 돈이고, 그죠? 그게 어떤 세상 욕망이고, 스마트폰이고, 그게 게임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수 머리 붙들지 못하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도 예수님의 머리를 못 붙들게 하는 게 욕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는 욕망들이, 야, 내 살아생전에 땅에다가 건물 하나 지어보자. 땅에다가 건물 상가 이런 거 말고 땅 사서 성전 한번 지어보자. 이게 뭐예요? 목사의 욕망. 이것 때문에 목사가 뭘 못 붙들어요? 예수 못 붙들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맞보지도 말고. 이건 다 구약의 율법의 규례잖아요. 뭘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이런 이야기. 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22절 누구의 명령이에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죠. 지가 숭배하고 싶어서 숭배하는 거예요. 일부러 겸손한 티를 내는 거예요.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 막 금식해요.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네.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십자가 이후는 이게 전부 다 그림자예요. 오히려 방해물이에요.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해요.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이게 뭐예요? 재림이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밀을 담고 있는지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다 이루심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2000년 전에 성전이 끝났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율법의 조문이 끝났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멸망케 하는 뱀과 죄와 사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다 이루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도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여 들어가므로 이 세상에서 피하여 멸망받을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